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 야고보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해주는 이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래서 1장부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본 서신을 통하여서 인내와 오래 참음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정욕 곧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를 억누르고 이제는 온전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행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5장은 야고보 사도가 앞서 말한 이 야고보 사도의 그 권면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와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인내에 관해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권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 곧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견디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고 있냐면 이 농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삶을 삽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열매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지요.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잘 자라고 있는가 흙을 뒤집어 보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엄청난 인내로 기다리지요. 이 씨앗이 잘 날까 의심하면서 파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게 되는 것이 없지요. 뿌려놓은 씨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는 분명히 땅 속에서 자라나면서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이제는 그 안에서 썩어서 미랄이 되고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농부의 믿음과 같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씨앗을 심고 의심하면서 매일매일 그 땅을 다시 파서 씨를 확인한다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일까? 이것을 의심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고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향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갈 때가 바람이 불 때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늘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바뀌어 버린다면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것을 늘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의심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더욱더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은 언어가 바뀌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로서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말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유재석 씨가 20대에 그 자신이 어려웠을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인데 거기서 그 가사에 보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정말 폭언과 엄청난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은 그 인생을 자라면서 폭력적으로 또 그 부모의 저주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늘 축복과 또 격려와 지지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세워져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잘 적응하고 그는 늘 넘어지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상처 없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죠. 고난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즉, 나도 힘드니 너희도 힘들어야 해 라는 식으로 부정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말의 언어가 바뀌어야 됨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축복과 감사와 격려와 인정의 언어 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30초의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는 30년의 상처로 자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부정의 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처음에는 들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만 그 소리가 계속해서 중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러한가라고 의심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소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루머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루머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담임 목사를 비판하고 당회를 비판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도 또 우리가 그런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결과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의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말로 형제를 죽일 때, 우리의 말로 형제 자매를 죽일 때, 우리의 말로 또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그 모든 것의 행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제 살인에 관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형제 자매를 향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욕을 하고 형제 자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자들을 향해서 그는 살인한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이 바뀌어지깁니다. 부디 우리는 우리의 말로 형제 자매를 상하게 하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인 이야기, 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는 이 사람들의 곁에는 누가 붙을까요? 그 어떤 누구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바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바뀌게 되었던 것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의 말에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욕을 즐겨 사용했고 제 친구들과 함께 늘 욕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이제 저의 삶의 그 비전에 대해서 삶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면서 이제는 제 입술에서 욕이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제 언어가 바뀐 것이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그런 부분을 공격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런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격려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언어만 바뀌어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서로 불평하고 원망과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환난의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거나 혹은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격려의 언어, 인정의 언어, 지지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면이 건강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음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주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욥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정죄를 당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정죄를 바꾸셨습니다. 그 정죄를 당했을 때 주님은 그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친구들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친구들을 용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욥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욥처럼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은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앞선 말씀에서 나오는 그 헛된 물질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다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무엇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또 우리를 향한 그 대적들에게 우리의 언어가 같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은 언어가 바뀌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